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지난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또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삶과 생활 가운데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르심의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그 축복된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또 평생에 응답받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사실 현장을 밟으면서 특히 무속순회 캠프와 치유전도학교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제게 줬어요. 치유사건이 너무 필요하고 정말 간절히 필요하고 전국에 정말 사실적인 치유사건이 세워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문득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 치유사건 전국에 세워진다면 그게 도피성이로구나.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고 운전 중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과거로 체질로 돌아가서 각인되고 뿌리내려진 옛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치유사건으로 정말 그들을 치유사건에서 재정비하고 살리고 또 힘으로써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돕는 현장 도피성. 그게 마음에 자꾸 부딪혀왔어요. 우리 치유사건은 바로 도피성을 세우는 거구나. 천국 가는 날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는 그 축복이 도피성이구나. 이런 부분을 마음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구원은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임마누엘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까요? 그것도 예수를 통해서 함께 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함께한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단의 종로로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이 세상의 풍속과 공중권세의 자본들을 따르면서 살다가 결국 인생은 허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또 바벨탑같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결론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제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여제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마음속에 주인 되는 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완전한 해방을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여시고 주인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허락하신 참된 길 되신 선지자 그리스도. 무엇보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가장 우리를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는 겁니다.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도록. 그래서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도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한 분이요. 에베소서 4장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구원자는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구원자 한 분, 한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름받았다.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선물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그 후반전에 첫 페이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동안 하나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예정하시던 구원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떠났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만남의 축복을 들어서 플리테 대학에서 또 예배도 드렸습니다. 다락방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토요일 날 우리가 알테스 우리 동문들이 같이 이제 캠프를 하면서 마지막에 시간들이 이제 신학원 있으니까 다들 가시고 우리 박 목사님하고 박정원 목사님 앉아서 이렇게 서예서 전사하고 포럼을 하는데 제가 플리테 대학에 이렇게 우리 청년 우리 한 청년이 플리테크에 들어가게 되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우리 저 강인성이라는 우리 청년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수요일부터 이렇게 말씀 공부를 시작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 내용답이에요. 이 강사님이 계속 우리 대학부 대학생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주에 대학을 다 목요일마다 전도학교를 순회하고 있는데 한라대학도 목요일을 하고 연세대학도 하고 원주대학도 하고 이렇게 대학을 다 돌면서 전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홀리테 대학만 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 홀리테 대학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문 좀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인성이가 또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할까? 또 형진이가 또 불신앙하면 어떡할까? 참 이 목사인데도 말이죠. 그럴 때 참 불신앙이 들어와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으면서도 자꾸 착각하는 거 있죠. 자꾸 나중심으로 돌아가요. 될까 안 될까? 정말 오해하지 않을까? 또 혹시 문이 닫히면 어떡할까? 이러면 나는 그런 이 창세기 3장의 그 각인된 뿌리나 죄를 그대로 불신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촬영을 하면서 인성이 우리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 목사님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폴리테 대학에서 한 달에 한 번 순회하는 그 전도학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하시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 형진이 청년이 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형진아, 이렇게 박 목사님이 이런 응답을 받았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포럼을 했더니 자기 응답이라면서 순회 이렇게 대학 전도학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괜찮겠냐? 괜찮겠다. 그래, 그럼 우선 카페에서 시작을 하자.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시작하기로 다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건가요? 우리가 하려고 한 건가요? 아니요. 지난주 강단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폴리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럼 그 계획에 우리는 묻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 속에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참 목사인 내가 부끄러운 거 있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분도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폴리텍 대학도 이 원주 땅에 있는 대학도 다스리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자주 그걸 까먹는 거 있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자꾸 까먹어요. 자꾸 내 중심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줄 안 되면 쉽게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그렇게 과거 체질로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 정말 사실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세계방을 이루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날까지의 응답받을 자격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르심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20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각각 다른 은사, 다른 직분, 다른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4장 12절에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때로는 전도사로 이렇게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뭘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럼 부르신 이유를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 4장 12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복음, 전도 선교, 이 치유사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며 그 말씀은 뭡니까? 성도들이요 온전한 사람이 없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러니까 서로 온전케 하고 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가 직분을 가지고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 직분대로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섬길 자로. 그래서 그냥이 아니고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4장 10절에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직분을 받고 섬김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심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교사로 정말 목사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직분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의 일에 따라 다 있는데 그 직분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을 주시고 부르셨냐?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하나님 삼으시고 늘 풍성한 교회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 봉사일을 하고 온전케 하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 치유사역을 해서 부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많은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처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을 세운다는 것이죠. 또 15절에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되는 최고의 축복된 범사에 참된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까지 자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알고 깨닫는 직분자, 이 성경의 로마서 16장의 인물입니다. 이 브리스가는요, 그 목숨을 걸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축복을 받고 섬기는데 어느 정도 섬기냐? 목숨을 걸고 전도자 바울을 도왔어요. 어느 정도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냐? 목사인 아볼로는요, 그 브리스가 중직자인 브리스가에게 이 복음을 받고 목사이지만 그 브리스가 아볼로와 함께 현장을 살리는 섬김의 축복을 누렸어요. 동역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부르심의 축복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지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그 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나 그 형들이, 장군들이 저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인 다윗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졌냐? 저 세상 속에 세상 신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돌아가서 단번에 쓰러뜨린 거죠. 그게 다윗의 힘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 힘 주신 그 힘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된 능력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빛을 선전하듯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길 힘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이 다윗이 힘을 얻었냐? 저 자기를 죽이라는 사울왕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살아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요, 용서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수용도 안 되죠. 사랑이요? 아닙니다. 세상이 주시는 세상을 이길 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시기하죠, 질투하죠, 분내죠, 집착하죠. 정말 속에 분노가 가득해서 병 생기죠.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너무 힘들고 잡히죠.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울증, 불면증이 시달려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열리면 죽고 싶고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세상이 주는 힘, 이 사단마귀가 주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용서 안 되고요, 이해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사랑도 없어요. 죽이고 싶고요. 세상과 막 꼴보기 싫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게 실패하는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금식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그 세상을 이김을 주셨냐? 어느 정도 주셨냐?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30절에 말씀하십니다. 5장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주의하여 보면 뭐가 보인다? 5장 15절에 길이 보인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어요. 자세히 보면 길이 보인다. 5장 18절에는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르심의 축복 속에 다 포함해서 허락하셨어요. 오늘 그게 성령 충만, 사도행 2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땅까지 세상을 이기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부르심의 그 부르신 분의 힘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그 부르셔서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까지 매겨하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땅까지 증이 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의는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의로는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내가 환경에서 갖고 있는 과거 상처, 잘못된 경험들 괜찮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날 완전히 깨끗이 한 번에 정리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빌레몬은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냐면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도둑이 나옵니다. 그 빌레몬의 그 집에 종으로 있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다 훔쳐갖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그 세상을 이길 힘,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힘,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바울을 통해 들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고 변화되고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빌레몬 그 지역에 바울이 아들로 그 지역을 살린 전도자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이런 감옥 안에서 난 아들이다. 그리고 섬기고 돕고 동역자로. 그런데 빌레몬이요, 정말 그때 보면요, 종이 도둑질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하고 상전하고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빌레몬이 어느 정도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세상을 이길 힘,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혼 살리는데 그 은혜를 누렸냐면 어느 정도 섬겼냐면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 종을 목회자로 섬겼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길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용서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동역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신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부르심의 축복을 어디서 누려야 되냐? 가정에서 누려야 돼요. 이 부르심의 축복을 가정의 발판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암만 말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부분 문제를 발판 삼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서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부는요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기 위한 부부예요. 그리스도가 또 머리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내는요 그냥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거는요 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까 그 1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부부예요. 동역자예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동역자. 그 축복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부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축복은 그리스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그 상처를 발판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일에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동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 못 누려지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하나님의 성령 해방자로 죽음을 면치 맞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부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동역자라는 사실,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모 또한 자녀 간의 문제를 발판 삼아야 된다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으니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제 말을 안 하고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십계명의 첫 계명이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 우리 서작 전사하고 요즘 제가 같이 동행하잖아요. 24시 동행. 먹고 자고 현장 가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번에 목요일 아침부터 출발해가지고 부여름 도착해서 캠프하고 현장 다녀오고 전도학교 하고 다시 또 차를 달려서 고창 가가지고 고창에 자고 아침부터 또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저녁 때 밤 늦게 또 달려서 2시쯤 도착해가지고 또 자고 아침에 5시 넘어서 거의 늦게 8시 돼서 벌떡 일어나고 늦어가지고 준비해서 또 토요일 핵심과 산업생교 또 전도자 메시지 그 강사단 메시지 들으러 함께 또 캠프하라고 막 하다 보니까 4시 5시까지 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서선생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힘들겠지? 힘들 것 같아. 자기보다 힘들죠. 쉬는 타임 없이 2박 3일을 풀로 계속 뛰었습니다. 운전만 해도 벌써 몇 시간입니까? 운전만 해도 12시간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메시지 전달해야죠. 또 전도학교 인도해야죠. 계속.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잘 그 팀을 구성해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같이 동행해보지 않으면 아빠는 맨날 놀러 다니는구나.
2박 3일 부여 가고 뭐 저기 저 고창도 가고 군산도 가고 또 중국도 다녀보니까 해외 여행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냐 본인은 일본 지난번에 갔다 왔지만 놀러 갔다 온 거지 저처럼 전도를 위해서 치유사역을 해서 선교를 해서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알겠지. 목사님도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알겠죠. 근데 같이 다녀보니까 쉴 시간이 없어. 일주일 내내 같이 붙어 다녀보는데 자기는 쉬어도 나는 쉴 시간이 없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다 교회도 정리하고 메시지 정리하고 준비하고 우리 이삭 전도사하고 다 끝내니까 11시 반 됐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좀 힘들어 보이지? 그렇게 보입니다. 계속 난 이렇게 살았어.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요. 참 이해가 되는 거죠. 같이 함께 살아보니까 그 고충과 그 어려움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줘서 현장에 어떤 변화와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그걸 동의하면서 우리 서이삭 전도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정말 치유되는 역사가 능력 역사가 함께 동행하니까요 메시지 속에 계속 메시지 듣고 제가 혹시 또 전도학교 때나 또 순회 무속 순회 캠프 때 메시지 한 거를 잘못 전달한 게 없나 계속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듣고 오니까요 계속 메시지 속에 그러니까 힘을 얻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말씀 충만한 은혜 속에 이게 가정을 발판 쌓고 정말 세계복음하는 그 축복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요 새로 결단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옛사람은 이방인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이고 그렇죠. 옛사람은요 이방인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7,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여러분 옛사람 안에서 유혹의 욕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옛 습관 옛사람 안에 다 있는 거예요.